물 떠다 줄까? 저, 어? 오늘은요,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원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자. 원시의 복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요, 참 너무나 참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또 한번 반복을 해서 설명드린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창조죠. 뭐 우리가 다 그래 얘기해요. 그죠?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트 하아레츠. 그런데 바로 그러고서 1장 2절에 토보쉐크 알펜의 한마임. 우리 마음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아무리 우리 마음 땅에 혼돈, 흑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 말씀, 그것은 어디? 물 위에 흘러가더라.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물이 흘러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성경 절절마다 목사님들이 전부 다 표를 만들어서 확인해 보라고 했죠. 어제 제가 참고로다가 무화과 나무 옷 그걸 하면서 42가지로 표를 어제 만들어 드렸죠. 이렇게 목사님들이 전부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이마에 땀나고 콧물 나고 눈물 나고 번복되고 해봐야 이게 말씀이구나. 이런 신맛을 알아. 신맛. 그런데 제가 볼 때 세미나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다 거저 먹으려고 그래.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밤새우지 않고 말씀이 거저 그냥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죠? 아주 남 들은 맛만 가지고 쉽게 쓰려고 해요. 그럼 절대 안 돼. 목사님이라면요. 제가 해보니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을 딱 해서 말씀의 맛에 들고 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맛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볼 때 그 맛에 빠져가지고 밤도 새어보고, 야, 이게 이런 내용은 하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컵이 범벅도 흘려봐야 돼요. 제가 우리 원래 목사님한테요, 평생 잊지 못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몰래 모습을 그랬어요. 만약에 목회자 심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목회하려면 말이지, 찬양 한 장 가지고 7시간, 8시간 찬송을 안 불려본 것들은 목회를 하려던 말을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정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려고 하면요, 찬양 한 장 가지고 7시간, 8시간 불려보라고 그래. 같은 거를. 그 곡조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정말 빠져들어가지고 맛을 봐야 찬양의 맛을 알고 나를 알아요. 예를 들면요, 나 같은 죄 삶을 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성을 불러보세요. 이걸요 한 7번 불러봐. 7시간을. 내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보이지 않겠어요? 그 정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그것도 안 해보고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3세기 3장 오니까 뭐죠? 지금 뱀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1장에 철창도 했는데 1장 2장에 토보 호시가 됐는데 2장 오고다가 에덴 동산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생각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몇 개를 보여요? 선의 나무, 악의 나무, 모든 나무로 내 눈에 보여야만이 이것이 에덴 동산 나무가 있었구나. 이게 왜 있구나. 근데 거기 뭐 흘러가죠? 에덴의 사장에 흘러가죠. 왜 강물이 왜 흘러가지? 비손, 기온, 히트가 유라다. 이게 왜 흘러가지? 그죠? 동서남북으로 왜 흘러가지?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뭐가 나오죠? 왜 아담의 갈비뼈 깨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됐지. 하나가 몇 돼요? 하나가 둘 만들었다가 도로 하나를 만들어, 하나. 이게 결혼이래요. 이게 연합이래.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 원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내와 나와도 하고 하나가 된다. 아담이 갈비뼈에서 여자 만드는데 둘이 합쳐진 것이 한 몸이 된 것이 바로 결혼이고 이게 하나다. 이게 연합이다. 그걸 이루어 나가라. 그게 쉽냐? 별로 쉽지 않다. 이거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로 뭐죠? 야, 먹으면 죽으리라. 아니,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먹으면 죽을 줄 알고 왜 만들어놔요? 그 천명하신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죄를 지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바로 뭐야,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혀요. 무화과는 뭐 어디 무화과는 만남인데 무화과 잎을 가요. 무화과의 나무에 달릴 때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 잎이 딱 떨어져 가지고 옷을 엮어 만든 순간부터 뭘 해요? 그 잎은 죽어가기 시작해. 말려버려요 바로. 아마 하루도 못 가 다 말려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그 옷이 싹 다 말려서 뻣뻣하면 다 부서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남아내잖아요. 이것이 무화과 잎 가지고 만드는 이 옷이란 말이죠. 이 잎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바로 무화과 나무에 달려 있을 때만, 그죠? 생명력이 있어요. 잎이 떨어지면 그냥 또 죽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지 말란 거예요. 무화과는 만남인데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있어야만이 모두 다 이루어져. 떨어지지 말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그거 어떻게 하죠? 안 되겠다. 그게 뭐죠? 심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을 뺏겨가지고 가죽옷을 해패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분야이죠. 그죠? 인간이 죽던 말로 내버려 둘 것이지 무화과 잎을 딱 달려 옷에서 말려버려 그만둘 것이지 왜 거기다 심승을 잡아서 그죠? 가죽을 뺏겨가지고 그 옷을 만들어 주냐고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피해 복음이 시작해. 피해 복음이 시작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디 와요?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음을 해서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이걸 전부 다 입혀간 것이 피해 복음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입혀가지고 옷을 만들었다. 단순히 그것만 우리가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무화과는 우리 전부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무화과는 나무 같은데 나무도 아니고 꽃 같은데 꽃도 아니고 마지막에 결과 뭐예요? 열매.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나무도 아니고 딸감도 안 되고 젓가락도 안 되고 기둥도 안 되는 그 나무에 뭐가 맺다고요? 열매가 맺혀. 열매가 그 열매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스라엘에 5번 맞죠. 5번. 근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며칠에 빠개인데 빠개는 뭐죠? 누구나 먹게 만든 빠개예요. 그다음에 뭐죠? 두 번째부터 네 번만 며칠 뭐죠? 테나. 이것이 1년 내내 이스라엘 살리는데, 그죠? 그것이 뭐죠? 1년 내내 시적 열려고 나무는 어제 그 말씀 했죠. 그런데 오늘은 뭐죠? 그 말씀 가운데 어제 제가 오설용 42가지 설명을 해. 42가지. 왜 42가지요? 람스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막을 42번 씁니다. 그죠? 칠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족보가 42대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다윗이 오른쪽에 열대자 왼쪽에 열대에서 흘러간다고 했죠. 이 원리로 성경 전체가 흘러가요. 그죠? 오늘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 보니까 뭐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도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들 뭐 한다고요? 원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요 오늘 원시 복음 설명하려고 여기다 다 몇 개를 해놨어야 하는데 이거 쭉 설명하다가요 오늘 시간이 다 안 되고 나면요 가는 때까지 가다가 내일 이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이 원시 복음에 대해 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다 그냥 따발총을 쏴가지고 하지 않고요. 제가 오늘 그 설명하는 데까지 설명을 하다가 시간 한 30분 되면 끝나고 내일 또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한번 그 예문을 드렸죠. 겉옷을 입는다. 설명드렸죠. 무슨 얘기했죠? 야곱이 어떻게 했죠? 최초의
원래 최초의 야곱이 아니라 뭐였죠? 이스라엘이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오면서 야곱의 옷을 입으면서 살아나가다가 그 야곱의 겉옷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나면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이거를 제가 설명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문에 달려가는데 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출발하는데 하나님 뭐 했다고요? 이미 요한계시록의 완성도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나는 요한계시록에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미 완성된 소리로 그려놓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디서 창세부터 출발을 해 가겠다 그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해가지고 전부 다 구별해서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야. 이미 정해져 나타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데 뭐예요? 어제 말대로 겉옷을 42가지, 뭐 42가지 아니에요. 더 많아. 더 많은데 제가 거기서 대표로 42가지만 골라서 그냥 실판에 써놨을 뿐이지 우리 더 많은 옷을 입고 다녀요. 뭐 헌 옷, 더러운 옷, 무슨 옷, 무슨 옷 막 입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맨 마지막에 흰 옷, 그리스도 옷, 피의 옷 이걸 입어야 된다. 이걸 설명해서 중간에 쭉 했는데요.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설명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40채가 써놓은 42가지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이때는 왜 이런 옷을 입었지? 왜 더러운 옷을 입었지? 이때는 왜 새속을 입었지? 이때는 왜 이 옷을 입었지? 이걸요 나를 비유해가지고 한번 완벽하게 이해를 해보시라고 얘기해요. 지금 성경의 주인공은 다 누구죠? 다 나야 나. 내가 요셉이고 내가 야곱이고 내가 다 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왜 구덩이 빨 때 옷을 벗기죠? 또 거기서 감옥에서 왜 입히죠? 총명할 때 채색을 왜 입히죠? 이렇게 전부 다 주인공이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제 제가 썬필 써난 42가지 옷을 다 입다 보면 거기서 옷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달라요. 왜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죠? 이런 것이고 그 장본인 그 성경 창장에서 우리 주 메시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지금 그 창세기부터 출발해서요. 지금 쭉 창세기 5장을 가야 되는데 그냥 요쪽만 할까다가 어제부터 오늘 창세기 3장부터는 조금 더 설명해야 되고 한 번 더 가야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3장에 나시, 뱀 이게 마귀, 사탄, 용, 리와다, 여자, 알파, 오메가, 초등학 뭐 이런 식으로 막 흘려가는데 이거를 목사는 너무 관심들 없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20년 하다 보니까 아주 한심답고래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근데 이걸 제가 4년 동안 찾아서 조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좀 왔다 보면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왜 죽는지, 그죠? 창세기 5장에서 족보가 왜 나오지, 창세기 6장에서 홍수를 왜 쓸어버리는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모든 문제, 원시복음, 여자의 후속, 뱀의 후속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나면요 나머지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성경의 결론은 뭐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설교도 그렇게 들어오고 지금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창세기 3장을 출발하는데 창세기 1장에 천천도 해놓고 나서 1장 2절에 왜 우리 마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뭐죠? 왜 하나님이신 수면의 울량을 해놓고 나서 또 뭐하죠? 7잔을 만들잖아요. 7잔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뭐하죠? 창세기 3장 와서 왜 뱀을 등장시켜가지고 완전하게 혼돈되게 만드냐고요. 그죠? 왜 말을 잘 바꿔버리냐고요. 그죠? 그런데 다시 읽어볼게요. 그렇게 죽음을 달려가서 오는 우리 모든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옷은 하나 수 있단 말이죠. 즉 창세기 1장 페르시트 뭐예요? 페르시트 거기에 하샤마임이 하늘이라는 글자 안에 셈이 있어. 셈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불러준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30년 믿어도요, 하나님이, 야, 누구누구야? 불러준 이름이 없으면요, 멸종일 거예요. 내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고 나면요, 멸종일 거예요. 그죠? 헛금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불려준 이름이 있어야만이 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나는 선별받은 자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도요, 제가 38살에 예수 믿었어요. 38년에 지금까지 아주 바빠가지고요, 나이를 한 살도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38이에요. 근데 왜냐면 제가 제주도 제가요 충청도 옥천도 태어나서 인정도 태어나 인정도에서 그런데 그 태어나가지고 38살 뭐하대요? 절에 다니면서 마하바나 바라밀다시 조용가 이거요 아주 불경을요 탈달 연구소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82년 4월 11일 날 예수 믿었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요, 에스겔 37장 해보세요. 이 뼈가 저 뼈가 하는데 참 되게 내 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얘기 때문에 집에서 마누라한테 대판 싸웠어요. 응? 여보, 내가 교회 간다 하면 갔지. 어떻게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다 고자질 해가지고 강대에서 목사님이 내 얘기만 하느냐. 막 싸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얘기만 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밤잠을 4시간밖에 3시간밖에 안 자대요. 하나님이 참 다 지켜주니까 지금까지 책임 몇 건이라고요? 68건. 이게 거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먹기 위해서 선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 하늘의 기도 이름,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줬다는 거죠. 제가 절에 다니면서 마바나 바라마시 조계동 개봉도 화엄경 천수경 무슨경 참다 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택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 참다 공부하게 해가지고요. 지금 책을 만들 때 제가 불경과 성경의 비교도 다 해놨어요. 만약 목사들이 필요하면 자료다 보내줄 수 있어요. 뭐예요? 성경과 불경의 비교.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통달했으니까 그 자를 만들 수 있던 거예요. 그죠? 불경이 뭐고 성경이 뭐냐, 차이가 어떤 것이냐. 그죠? 왜 불경은 보이고 이걸 누가 정리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요? 제가 8만 대장에 그거 가가지고요. 하시야 소래, 오도 유부지 등이야.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은 나의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특부에 갔다. 이걸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요. 동국대교 도선 가서 내 친구장도 하고 둘이 가가지고요. 7시간 동안 8만 대장 8가지를 7시간 투려보고 온 적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른 데가 똑같이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음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던질 데가 없다. 바로 뭐예요? 뒷글 같은 존재라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냐 안 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죠. 너희는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정령 추배된다. 그러나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이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어겼지만은 정령 죽어야 되지만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한 것이 뭐예요? 이것이 원시복음이에요. 이게 최초의 원시복,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죠? 최초의 복음인데 이걸 우리는 원시복음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위 언약 속에서 은혜 언약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시키느냐. 그죠?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악과를 따보니까 다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로 은혜의 언약으로 구해내실 것이다.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원시 복음이에요. 자, 첫째 뭐죠? 첫째 써왔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울 것이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게 뭐죠? 이게 성육신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서 전부 다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해서 우리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3일 만에 부활돼서 올라간 것이 그리스도 예수고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3대 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분간을 못하세요. 정확하게 분간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율법인 상태, 죄의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인간으로 온 상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예요. 히브리어로 알레부터 테트까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상태예요. 그리고 다 적용돼가지고, 그죠?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돼가지고 승천돼서 다시 오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요. 그러니까 완전 앞과 뒤가 달라.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 상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오면 그리스도 예수. 두 개가 한몸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성육신의 일로 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으로 생명된 사단으로부터 수단당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요, 전부 다 마귀의 속에 다 돌아가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매일 남들이 그냥 별도 다 이거죠. 전부 다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 뱀으로 생긴 사단, 마귀, 용, 려다 이런 걸 전부 다 속아가지고요, 홀딱 넘어가고 신앙생활 건성을 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성전 방마다만 받고 갔다 오는 사람이 신앙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누가 보증을 합니까? 그냥 주일날 일어나서 그새하고 실수하고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았다가 설교 들으면 아멘 은혜 받으면 아멘 아니면 노멘 하고 있다 와요. 집에 와서 뚜껑도 안 열어보고 찬송도 안 해보고 기도하고 안 나오는데 이분들이 뭐 때만 되고 나면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 직분자가 돼요.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하겠어요? 내가 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시자고요. 사탄마귀로부터, 뱀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수단당할 걸 이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죠? 바로 순환의 예언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구분되어 영원토록 원수가 되어가지고 투쟁하고 싸울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것이 두 후손 투쟁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요, 그때부터 뭐죠? 육의 속성과 영의 속성이 싸움이 시작돼요. 그죠? 내가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비 오는데 갈까 말까, 내가 기도해야 될까, 성경 봐야 되나 말까, 이것이요, 내 안에 육적인 속성과 영적인 속성의 싸움부터 하다가 매일 싸워요. 그러니까 우린 이 싸움을 이겨내야 돼요.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요, 전부 다 여기저기 막 헤매다가 마지막 코스로 분이 많으세요. 가보면요, 이분들이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갈등이 더 와. 우울증이 더 와. 그래가지고 딱 오다 보면은 여기가 마지막 코스로 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오고 나면 뭐가 되죠? 오고 나면 이 영이 안 맞아가지고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려가지고 또 딱 그만 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세미나에 오고 나면요, 영적인 말씀만 해요. 하나님이 힘으로 적용된 말씀만 해요. 그러니까 성전 그 얘기를 안 들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까지 왜 성경 이런 식으로까지 귀에 안 들어와. 그죠? 이걸 이기고 딱 고비만 된 거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만 열리면요, 신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고비 못 넘어. 나하고 싸움에서 그냥 마귀에다 잡혀버려요. 아이고 여기 별거 있네. 그래서 가보니까 말이야, 알아지 못하면 알레포, 베이트, 낀멜, 딸레토 이런 거 안 해. 알레포가 뭐지? 끼멜이 뭐지? 딸레토가 뭐지? 참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이거는 내가 신학교에서 학점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써먹지? 아니 우리가 공부하려면요, 밑바닥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뿌리, 나무, 가지, 꽃, 열매 이 5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뿌리가 없이 어떻게 나무가 서고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가지가 뻗고,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근데 알레포부터 타부까지 전부 다 22주, 22주만 올인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시부리어 보는 문이 열려요. 베레시트. 글자 6자가 10단어, 12단어, 70차 변하는구나.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구나. 성경이 창세기 때 다 들어있구나. 좌가 14자, 우가 14자, 28글자구나. 이것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하샤만과 하도 다 글자 보여. 그런데 이걸 기초를 안 할 거면 글자가 보입니까? 아니, 애를 낳고 하면 아야, 어여, 가가고 갈쳐야 애가 말하죠. 그것도 모르면서 한글을 알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쉬운 문자가 뭐예요? 한글이에요, 한글. 그죠?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쉬운 문자인데 더 쉬운 문자가 뭐예요? 히브리어 글자가 더 쉬운 문자예요. 글자 딱 써놓고 이것이 하나입니다. 이거 안에 하나의 마음이 있다. 글자가 존재. 그 존재 안에 뭐가 있죠? 하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이거를 글자 하나를 22자만 완벽하게 이해하면요. 그걸 뭐가 해요? 하나의 마음이 보여. 근데 그 고민을 못 넘겨. 와가지고 건성을요. 지가 그냥 뛰어넘어. 가보니까 말이야 별것도 아닌데 이거 뭐 내가 초본가 왜 봐야지? 그걸 안 배우고 어떻게 그 글자 어떻게 봐요? 또 딴 데 가고 나면요. 전부 다 글자만 써놔. 근데 써놓고요. 설명만 해. 설명하는데요. 글자 쓰고 설명이 보입니까? 최소한도요. 목회라는 목사님 세우잖아요. 좀 특히 거룩하시지만은 성경 100도 200도 안 한 사람은 이제 목회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가 한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성경을 연구를 한가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도요.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물이 흘러갔는지 전부 다 확인해 봐야만이 뭐가 박혀요? 내 쏘가지가 다 박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이 뭐 투쟁의 역사에 투쟁이 일어나. 내가 가야 되냐 말이냐, 공부해야 되냐 말이냐, 이런 싸움이 엄청 벌어져 이게. 근데 나는 죽어도 하겠다. 요런 강한 마음만 딱 먹고 나면요. 얼마 동안 마귀가 시험을 해도 너 그래도 갈래? 너 친구 이러면 전화 와요. 야 오늘 뭐 나좀 만날까? 뭐 커피 한 마실까? 공부하러만 오려면 그날 뭐죠? 자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 그걸 딱 고백된 거면 이 사람은 건드려도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확인을 공부에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일사천리 공부할 수 있어요. 한 번 오고 나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뭐죠? 입에서 말 저절 나와. 생각해보세요. 이 마음 땅 안에, 마음 그릇 안에 물이 확 차야 너무 흘리잖아요. 그래 입에서 누구 말해요? 하늘 말이 저절 나와. 지금 모세가 어디죠? 궁중에서 40도 훈련받은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으로 도망쳤잖아요. 갔더니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미디안 광에 이두로가 겐족속들이 딱 충격이 기다렸단 말이죠. 그게 뭘 가지죠? 거기서 말씀 훈련이 돼요. 말씀 훈련 40년 배워요. 떠나라고 할 때 뭐하죠? 난 말 못한다 이거 뭐죠? 야, 네가 말하냐? 하나님이 그래 한 거예요. 네가 말하냐? 내가 내 입에 말을 붙여줄게. 너 형 말 잘하지? 내가 글씨 말 붙여줄 거야. 네가 말한 거 아니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말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지? 그리스도께서 뱀으로 상징된 사단으로부터 수산당을 당하는데 그 번도요. 뱀의 우선과 여자 우선으로 구분되어가지고 영원토록 원수가 되어가지고 늘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방해 공작을 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무장이 나한테 돼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여자의 후손은 뱀이 머리를 부숴보다. 이걸 이기고 나면요. 뭐예요? 팔고만 실제가 이기고 나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누굴 이겨요? 뱀이 머리를 부숴가지고 야 깐 거 오늘 가야지. 공부해야지. 이의 양양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목사님들이 와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성경이 원어대로 하고 나면요. 그다음 뭐하죠? 실판 설교, 원어 적용하고 나면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로 교인들이 다 알고 돼요. 그죠? 성도가 10,000명 돼도요. 그냥 내가 보고 하는 교회는 참 다 진짜 알고 몇 명 가면 근수를 달아봐. 매네 되게 우월하신
그 수를 달아보라고요. 과연 우리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몇 명인가? 알고 계신 몇 명인가? 한번 그 수를 달아보시라고요.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데 정말 강대성이 바뀌어서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원시복음을 완전히 꿰뚫은 사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긴 사람, 그 사람 되면 그 교회가 참 더 성도가 똑같이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강대성이 바뀌어야 성도가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분이 바뀌어야 성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뀌어야 뭐죠? 여호와의 사단의 패배역사 완전히 줄을 부르잖아요. 그건 뭐죠? 신앙의 쾌재를 부르겠죠.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 마귀 너 죽고 싶어? 투쟁에서 100%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또 되는데 이 책을 하는데 야 이거예요. 최초의 복음이고 이게 원시복음을 하잖아요. 원시복음을 우리가 원시복음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이 알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타락한 존재다. 루이인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게 된다. 이것이 속죄와 구속인데 이것이 리뎀션. 중국의 중생 리뎀션. 거듭남이죠. 거듭남. 중생이에요. 이것이 리뎀션. 속죄.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누구들이 성령을 거듭남. 중생 리제너레이션.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도 대적과 타락한 존재는 창세기 3장에 나오고 구원의 길이 열려서 속죄의 구속은 로마서 3장에 나오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니 거듭난다. 리제너레이션 요한복음 3장으로 참 이게요.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그죠?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3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목사님들이요. 창세기 3장에 그냥 원시복음이다. 땡! 치면 안 되잖아요. 원시복음이 뭔가? 원시복음이 어떤 내용인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만이 내 단계는 이런 단계구나.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루인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구나. 너는 뭐면 청룡출이라. 내가 타락하는가 타락 안 하는가. 성경에요. 단어가 참 오르나겠어요. 타락이라는 단어고요.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신비스자에 거기다 설명해놨어요. 성경을 잘 보다 보면요. 성령의 회방조가 5가지 나와요. 성령 회방죄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나죠? 타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어려운 타락이 뭐냐? 타락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그랬어요. 이건 저자 개인적인 의견이다. 톨 달아놨어. 왜? 남들한테 이건 오해되면 안 되니까. 제 생각은 타락은요.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 부정하는 자. 그건 타락이에요. 이거 완전히 버림받은 자야. 도저히 이건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안 돼요. 한번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부정하는 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아주 집안이 예수 집안이었어. 예수 잘 믿다가 학문에 미쳐가지고 학문에 해가지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가 어디 있어? 뭐야? 이러고 예수 부정하는 자예요. 타락자.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다면 낙심. 내가 지금 환경이 이래가서 예수 어떻게 믿어? 내가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예수 믿어도 달 겨를도 없어. 낙심을 하는데 어느 땐가 한번 선택받은 자니 하나님이 끌고 와가지고 반드시 눈물 범벅되게 하면서 하나님 만나줘요. 그럼 이 사람 뭐죠? 회개함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이게 다시 낙심.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세요? 낙심 안 할 때가 있습니까? 가끔 낙심을 하죠. 가정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돈 문제로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교회 떠나버려요. 그러다가 또죠. 하나님이 때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끌고 와서 너 그때 잘못했지? 너 회개하라. 그럼 다시 올 수 있어. 이것이 낙심이에요. 그죠? 낙심. 이렇게 우리는요. 이런 걸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뭐죠? 또 중생 거듭남이죠. 거듭은 뭐죠? 내가 예수의 나무에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또 중생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돌감나무하고 참감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돌감나무죠.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은요, 돌감나무에다가 참감나무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참감나무에 돌감나무 우리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뭐죠? 돌감나무가 예를 들면 배 먹는 배 있죠? 돌배는요 아주 생명이 강해요. 돌배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먹는 배를 접어줬죠. 그럼 뿌리가 워낙 튼실하고 생명이 좋기 때문에 배가 말 달려요. 그런데 성경적인 뭐라고요? 참감나무 예수의라는 나무 거기다가 돌감나무 우리를 씨를 접붙이고 나면요 우리가 뭘 봐요? 예수의 지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 그죠? 근데 지난번에 창세기 셋째 날 얘기했죠. 땅 속에서 씨 뿌릴 땅이 되고 나면 그 씨는 죽고 썩어서 묻혀고 나면 싹이 나는데 그 싹이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사야 50장 10절이 뭐죠? 먹을 씨와 종자씨가 된다. 이것이 내가 죽어야 산다. 이것이 중생, 리제너레이션. 우리가 이걸 꼭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어디에요? 잘 보니까 타락의 루인은 창세기 3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럼 리뎀션, 우리가 리뎀션은 어디서 한다고요? 구속과 속죄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또 뭐죠? 중생 거듭남은 리제너레이션, 이건 어디서 한다고요?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은요 아주 좀 중요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7가지 있어요.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앞에 6가지는요 현상적 이야기. 하늘의 거냐 땅의 거냐 보고미도 안 보미도 다 설명해요. 7가지 표적 가운데 6가지는 현상적 이야기. 보고미도 안 보미도 하늘의 거야 땅의 거야 참 더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7번째는 네가 죽어야 산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리러 가자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일어나서 부활시키는 이것이 육적인 거에서 영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나면 엄청 재밌죠. 거기다 또 하나는요 에베소서가 성경의 에키스예요. 에베소 총 6장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에베소서를 6권으로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나서 그래요. 야, 정말 세상에 별 사람 다 왔다 그래요. 어떻게 에베소서를 책을 6을 만들어냈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저께도 어디서 어떤 목사님 전화 와서 그래요. 야, 정말 내가 기도 축복하겠네. 아니, 원장님, 어떻게 그런 에베소 6권 만듭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요.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줄여서 만든 것이 6권이다 그랬어. 왜? 에베소서는 설교거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에베소 1장이 구원, 2장이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3장이 지지사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다게 되고 4장이 거룩이고 5장이 부부관계고 6장이 전신갑주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 에키스가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경 전체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에베소 1장 보고 나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 나오는데 제가 그 맨 먼저 평강을 먼저 왜냐면요 성경적으로는 은혜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제가 평강을 앞으로 1번 넣었어요. 왜냐? 내 안에 샬롬 평강이 오지 않으면요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 다 들어있어가지고 에베소서는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걸 곧다를 딱 쌓아놓고 구원이 뭐냐? 옛사람이 어떠고 사람이 어떠냐? 그때는 이제는 어떠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 참여자가 뭐냐? 하늘의 거룩이 뭐냐? 거룩이 교회는요 8가지 타입이 있어요. 뱀 같은 사람, 마귀, 호랭이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타입이 속성이 나한테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말씀으로 재어서 맛에 반응해가지고 고침받고 나면은 드디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내가 거룩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가정의 기초는 부부가지고, 가족의 기초가 부부가지고, 모든 삶의 기초가 부부야, 부부. 부부가 가정이 잘 돼야만이